코로나 이후에 전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던 전도 프로그램인 초청 전도 주일 행사를 계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일단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가 잡혀진다,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전도의 열매가 또 맺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최선을 다해서 한 4주 동안 각 분과위원회에서 준비한 그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는 일단 서론까지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초청 전도주일 행사가 끝나면은 이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오늘부터는 초청 전도주일 행사 5주간 동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전도를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상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구약 성경까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푸는데 아주 키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모두 4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얘기가 나오고,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5장에서 9장까지는 전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쌓는 그 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대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죠. 어떤 패턴이라 그랬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하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쫓아내버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큼은 심판을 하시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근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형벌을 내리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추방시켜버리는,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유리방황하는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약에 너를 죽이면은 그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표로 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류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은혜의 방편으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그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하셨죠.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사람이 흩어지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간에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언어를 혼잡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혼내주실 때에는, 이런 형벌을 가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형벌을 하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을 더 즐거워하고 즐기는 거예요. 저주된 삶인데도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죄를 즐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도 혹시 한 달 정도만 교회를 안 나가면은 되게 편하고 좋을 텐데, 이번 주에 교회를 안 나가면은, 예배를 안 드리면은 좀 푹 쉬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흩어진 많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이하는 아브라함이 출현하고 난 이후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끝나는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는 구조상으로 간단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네 가지의 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죠. 네 범죄와 네 인물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민족이에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게 하는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말씀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그리고 모든 축복들, 지혜와 그리고 물질 등등에서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보다 지구상에서 더 탁월한 민족이 있나요? 더 지혜로운 민족이 있나요? 전 지구상의 경제의 2분의 1을 쥐고 흔드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거의 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CEO인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휩쓸어 갑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어떤 상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인텔리들이 받는 상 아닙니까? 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북유럽을 한번 방문할 때 그 스웨덴을 갔을 때요,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뭐냐면은 그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 시청하고, 그리고 그 시청이었는데 우연찮게 구도심으로 가다 보니까 노벨상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시청에는 왜 가고 싶었냐면은 거기는 노벨상에 받은 사람 리셉션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그 TV에도 자주 나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연말쯤 되면은 항상 그 스톡홀름 시청 2층에 그 리셉션 벌어지는 장소가 TV에 나오거든요. 그곳을 꼭 한번 가고 싶었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뭐 관광지처럼 그렇게 개방을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구도심으로 갔는데 우연찮게 뮤지엄, 그 노벨상 뮤지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찬란하더라고요. 지구상에
가장 인텔리였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거기에 탁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흔적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노벨상 중에서도 이 노벨 문학상을 가장 이제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문학 작품들을 좀 많이 읽은 편이라,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그 작가들의 그 작품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까? 과연 뭐 노벨 문학상을 쓴 그 작가들의 그 작품들 읽어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 작품들이. 뭐 티어스 엘리엇의 그 황무지라고 하는 시인데도요, 시가 막 800줄, 900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유명한 그 신화를 대여섯 편을 갖다 이해를 해야 그 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읽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정도는 돼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그 소설가가 노벨상을 탔다. 이야, 얼마나 제가 그냥 막 충격을 받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신념, 사상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것은,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뭐 건국 이래로 최고의 사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휩쓸고 가는 거예요. 휩쓸고 가는 거예요. 뭐 새롭지도 않아. 그만큼 탁월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런 축복을 줬다고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물질 주시고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가로막아요. 아니,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뭔 하나님을 섬겨, 뭔 구원을 얘기해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괴롭혔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뺨을 맞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감옥에 갇혔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했죠. 이사야는요, 처형을 당했잖아요. 이 밖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죠. 끝끝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역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칼을 뽑으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서는 내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시적으로 포기를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죠.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면은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촛대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 공동체가 지구상에 생기기 바로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건너디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흩어진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그 끝끝내 역행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돼서 나중에는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형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탔겠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마치 자식을 잃고 있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의 피 맺힌 그런 절규라고 생각을 해도 과하지 않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은 예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끝끝내 외면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민족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희생을 당하는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민족이 가장 저주된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구상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돼요. 어떤 분은 그렇지요. 왜 교회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 일선에 서서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정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나라가 어렵고 정치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나라를 바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사고를 가진, 신앙의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서 정치 일선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건물을 짓는데 아주 열심히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치 경쟁하듯이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내 돈 가지고 건물 짓습니까? 은행 빚을 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그냥 전세금 가지고, 전세금 조금 있던 그 돈 가지고서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은행에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전부 은행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이자로. 은행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자가 풀어왔더라고요. 돈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이자를 갚는 거예요. 저 속으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저 돈이면은, 저 금액이면은 선교사 한 3분 내지 4분은 파송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 은행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쓸 돈이 없는 거죠.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쓰는 목적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앞으로 한 5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한번 순종하고 협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척이라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순종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시적으로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주는 축복, 지혜와 그리고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된 민족인데 지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서름을 당했고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초를 당하기도 했던 가장 축복된 민족이 가장 저주된 삶을
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바위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한 5주 동안에 걸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환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초청전도주일 행사를 하려고 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하여 주시고 5주 동안 집중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전도하는 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